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오늘은 29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13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일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주님 은혜에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의 6번째 책이죠. 그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주로 이제 기둥과 같이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소유하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차지한 땅을 이제 부족별로 나누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고 각 12부족이 그 자기에게 어떤 지역을 이제 말하자면은 분배를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13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13장부터가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큐티 분량은 13장 15절부터인데 새벽에 읽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은 전체가 같은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획득한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분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아주 속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직 미정복 지역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잠시 스톱, 유보하고 나머지 땅은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차지해라. 그러고 이제 땅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전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제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얼만큼 사느냐. 모세도 그 삶을 마감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넘겨주고 이제 그 삶을 마쳤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맡기고 땅을 분배해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의 시작 부분이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먼저 어디부터 분배하냐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편.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편은 본격적인 정복전쟁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정복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시혼의 땅 그리고 바산 지역의 옥의 땅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땅들을 정복하다가 이제는 땅 나눠라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동쪽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이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끌어올 때 주어지기로 약속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2.12로 나눈다 그러면은 2.5, 12 중에 2 부족하고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족들에게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주어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절반 해당하는 지역과 르우벤 그리고 갓 부족에게 이 땅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비록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요단 동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같이 정복전쟁을 치르게 되고 일단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처음에 모세가 약속한 대로 분배해 주마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요. 그 2.5 지파 부족들에게도 각 부족에게 어떤 지역이 분배되었다 하는 말씀 중에 일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대목이죠. 33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다. 자, 여러분 땅을 왜 줍니까? 땅이 삶의 터전이죠. 우리로 말하면 직장입니다. 일터이고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농토죠. 근데 이들은 목축과 농업을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을 위해서도 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그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라.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농토를 일구고 여기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라 하고서 이제 발 디딛고 살 땅을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할 때 그들에게 최소한의 거주할 땅은 몇 곳이 주어집니다. 도시가 몇 군데 주어지는데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살 방편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대목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 일 안 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럼 뭐 하느냐? 그들은 제사장 부족이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11조를 통해서 다른 부족들이 농사지면은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갖다 들여 놓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분배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다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마련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그대로 하여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나머지 부족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말하자면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요즘 말로 그래서 같이 이제 다 먹고 살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근데 다른 부족들이 또는 다른 개인들이 그 명령을 제대로 시행했느냐면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레위 부족에게 주어질 그 전체적인 말하자면은 그 규모가 원래대로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나눠줄 수가 없고 그 사이에서도 레위 부족들 사이에서도 또 많이 가져가는 이가 있고 적게 가져가는 이가 있고 분배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냐면 그렇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이 레위인들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들. 나그네는 우리말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홀로 된 여성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레위인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성경에 계속 언급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할 때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 나눔,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교육을 제대로 아주 트레이닝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리고 구제를 위한 일정한 어떤 그 일부를 미리미리 떼놓는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다는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으므로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첫째로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인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이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전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이다. 사실 저나 여러분 땅이 있고 그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거 아니냐. 땅만 있으면 먹고 삽니까? 그 땅을 일굴 힘도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주셔야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일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건강 주셔야 직장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년에도 또 정렬한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다. 그러므로 사실 땅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업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땅을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